좋아요와 구독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와 사건 속에서 길을 잃곤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이때 한평생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한 사람의 삶이 깊은 울림을 준다. 바로 마더 테레사다. 그는 인도의 콜카타, 죽음의 문턱에 놓인 이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즉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고통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그의 응답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눈앞에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지극히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다. 테레사 수녀의 지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세상의 가장 큰 병이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결핍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그의 삶과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의 지혜는 불가능한 성인의 길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길을 안내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 그럼 그의 명언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가장 큰 가난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물질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가난을 목격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이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생각해보라.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고 넓은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면 그 삶은 얼마나 공허하겠는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울과 고립감에 시달리는 이유도 바로 이 관계의 가난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는 이 가장 깊은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거창한데 있지 않다고 말한다. 멀리 있는 사람을 돕기 전에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의 외로움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고독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라.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는 있다. 이 말은 테레사 수녀의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창하고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벨상을 타거나 막대한 돈을 기부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단호히 말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이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는 일,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일, 지친 동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이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정성이 담길 때 그 일은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당신의 설거지, 당신의 청소, 당신의 전화 한 통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담을 수 있다. 신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랑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된다. 평화와 전쟁,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평화는 미소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국가 간의 문제나 거대한 정치적 담론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평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 얼굴의 작은 미소에 있다고 말한다. 미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미소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다. 우리는 바깥에서는 친절을 베풀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는 무표정하거나 짜증 섞인 얼굴을 보일 때가 많다. 테레사 수녀는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당신의 가정이 바로 평화의 첫 시작점이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라. 그 작은 행위가 당신의 가정에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판단하는 시간은 사랑할 시간이 없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판단하며 살아간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의 옷차림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어. 이러한 판단의 잣대는 우리와 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다. 판단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의 아픔이나 슬픔, 내면의 고통을 볼 수 없게 된다. 오직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틀린 존재만 보일 뿐이다. 테레사 수녀는 그 시간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권한다.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하는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상처가 있기에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순간 비난과 정죄의 마음은 사라지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싹 튼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주기만 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속에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판단의 칼이 있다면 이제 그 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빈자리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채워라. 나는 신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이다. 나는 신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과 같다.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쓰신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공로를 신에게 돌리는 테레사 수녀의 깊은 겸손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위대한 일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단지 신의 도구로서 쓰였을 뿐이라고 고백한다. 이 자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자만심에 빠지기 쉽다. 내가 해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진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작은 존재일지라도 더 큰 힘의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마치 몽당연필이라도 위대한 화가의 손에 들리면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저 매 순간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능력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저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지혜다. 친절한 말의 울림은 무궁무진하다.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말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되기도 한다. 테레사 수녀는 바로 이 친절한 말의 힘을 강조한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와 같은 말들은 비록 짧고 단순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아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준다. 이러한 말들은 돈이나 노력이 거의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어떤 비싼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은 하는 사람에게는 순간의 쾌감을 줄지 몰라도 듣는 이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당신의 혀가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게 하라. 오늘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넴으로써 세상에 긍정적인 울림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시작하라.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데에서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애나 세계 평화 같은 거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에게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테레사 수녀는 이러한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단점과 허물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매일 부딪히는 배우자의 습관, 자녀의 반항,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란 큰 인내와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피어난다.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를 위해 돈을 보내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 집 안의 외로움과 고통을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아주 먼 곳이 아닌 바로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는 가족일지 모른다. 기쁨은 사랑의 그물이다. 기쁨은 기도다. 기쁨은 힘이다. 기쁨은 사랑이다. 기쁨은 영혼을 사로잡는 사랑의 그물이다. 테레사 수녀에게 기쁨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자 신성한 도구였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밝고 기쁨에 찬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다. 기쁨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테레사 수녀가 말한 사랑의 그물이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기쁨이라는 그물을 던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을 사랑과 희망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억지로 행복한 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내면의 깊은 평화와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먼저 기쁨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전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어제의 선행은 내일이면 잊힌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행은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라.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타인의 호의를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종종 상처받고 실망하게 된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멈추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행은 타인의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안의 사랑과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칭찬이나 감사를 기대하고 선을 행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 당신은 타인의 망각이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주는 행위 속에 사랑을 담아라.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나눔의 가치를 양으로 판단하곤 한다.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더 비싼 선물을 주고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나눔의 본질이 양이 아니라 질, 즉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에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못해 건네는 거액의 수표보다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끓여주는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작은 손길, 지친 배우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잠깐의 시간 속에 담긴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당신이 무언가를 줄 때 그저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깃든 당신의 마음이다.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받는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질 때 그것이 바로 테레사 수녀가 말하는 사랑을 담은 나눔이다. 세상이 어둡다고 저주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 세상이 어둡다고 저주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작은 촛불을 켜라. 세상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비판하고 불평하기는 쉽다. 정치인들을 욕하고 사회 시스템을 탓하고 타인의 이기심을 비난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일이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어둠을 탓하며 앉아있기보다 스스로 작은 빛이 되라고 촉구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촛불 하나도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빛이 된다. 마찬가지로 절망과 무관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실천하는 작은 친절과 사랑의 행위는 주변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거창한 계획 대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에 집중하라. 쓰레기를 줍는 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게나마 기부하는 일, 긍정적인 말을 전하는 일.
이 작은 촛불들이 모일 때 세상의 어둠은 결국 물러가게 될 것이다. 비판자가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라.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운명이 된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이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이 유명한 연구는 우리의 운명이 결국 아주 작은 생각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은 그저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라 가볍게 여기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낳고 그 말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반복된 행동은 굳어진 습관이 되어 우리의 성격 일부가 되고 마침내 우리의 삶 전체, 즉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만약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생각부터 점검해 보아야 한다. 혹시 마음속에 비관, 질투,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맑고 깨끗한 생각의 샘에서 맑고 풍요로운 삶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바다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보다 적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낀다. 나 하나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라는 회의감에 빠져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된다. 기아, 전쟁,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은 너무나 거대해서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바로 그 한 방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거대한 바다도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 내가 지키는 작은 양심 하나가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나 한 사람의 실천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또 다른 물방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의 노력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라는 소중한 물방울이 없다면 인류라는 바다는 분명 그만큼 부족해질 것이다. 고통은 사랑이 깊어지는 기회이다. 나는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생겨난다는 역설을 발견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슬픔 때문에 나도 함께 눈물 흘리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사랑하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아픔을 기꺼이 감수할 때 역설적으로 그 아픔은 사라지고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더 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밤새 간호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진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다. 진은 성공이 아닌 노력을 요구한다. 진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노력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우리는 결과 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반대로 아무리 노력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기 쉽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으로 내몬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신의 관점은 다르다고 말한다. 신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결과를 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노력했는지를 본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해방감을 준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노력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당신의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라. 당신의 성실한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다운 열매임을 기억하라. 당신을 만난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지게 하라.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이다. 버스 기사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카페 직원에게 미소 짓는 것, 동료의 작은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이 모든 행위는 상대방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반대로 불친절한 태도, 무시하는 눈빛, 비판적인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망치고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긴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기운을 얻고 긍정적으로 변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기고 불편함을 느끼는가?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격려, 따뜻한 관심을 베풀므로써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이다. 나는 대중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 사람을 사랑할 뿐이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류, 민중, 대중과 같은 거대한 집단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사랑일 가능성이 높다. 테레사 수녀는 이러한 막연한 사랑의 허상을 경계한다. 그는 수백만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단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 그 한 사람에게 빵을 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사랑법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막연한 인류애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불평만 하는 배우자, 엇나가는 자녀, 무뚝뚝한 부모일 수도 있다.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된다. 가장 심각한 질병은 무관심이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질병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무관심이다. 테레사 수녀는 콜카타의 거리에서 수많은 육체적 질병을 마주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질병은 바로 무관심이라고 진단했다.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병이다. 육체의 병은 의술로 고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병은 오직 사랑과 관심만이 치유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익명성과 개인주의 속에서 이러한 무관심의 병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고도 쉽게 지나친다. 테레사 수녀의 경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다. 당신의 무관심이 누군가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100사람을 먹일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먹여야. 100사람을 먹일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먹여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선행을 망설인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야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미룬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모두 구할 수는 없더라도 내 앞에 있는 배고픈 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 작은 행동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좌절하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이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난다. 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작은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 파장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사랑은 상처받을 때까지 주는 것이다. 나는 아플 때까지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이 말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편안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소모하며 희생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자녀를 위해 잠을 설쳐가며 헌신하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밤새 곁을 지켜주는 우정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 내가 편한 만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베푸는 것은 계산적인 거래이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테레사 수녀가 말하는 아플 때까지 주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사랑이 편안함의 경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픔을 감수하는 사랑에 도전해보라. 가장 어려운 일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연에는 쉽게 눈물 흘리고 기부금을 보내지만 정작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이나 동료의 어려움에는 무심할 때가 많다. 왜 그럴까?
가까운 관계는 환상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 약점, 심지어 이기적인 모습까지도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바로 이 어려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금석이라고 말한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상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밖으로만 향해 있는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라.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당신의 자리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어느 곳에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현재 위치에 불만을 품는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하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라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막연히 동경한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당신의 사랑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공동체가 바로 당신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콜카타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고 회피하는 대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당신의 재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먼 미래의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두 발이 딛고 서 있는 현실이다. 그곳에서 당신만의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라. 기도는 영혼을 강하게 만든다. 기도는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강한 영혼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테레사 수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평생의 규칙으로 삼았다. 그에게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샘물과도 같았다. 매일 죽음과 질병, 가난의 참상을 마주하면서도 그가 지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깊은 기도의 시간에 있었다. 우리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나 오락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고요한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근육을 만들어 주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당신의 영혼을 위한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라.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가장 큰 죄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 주어야 할 때 주지 않는 것,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테레사 수녀의 영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복잡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 여부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 상처 준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는 것, 나눌 수 있음에도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였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살면서 법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의 기준에 따르면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는 부작위 역시 큰 죄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 테레사 수녀의 삶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라는 단순한 진리를 평생에 걸쳐 실천했다.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있는 단 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된다. 테레사 수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중이다. 그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안에서 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의 지혜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작은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두운 삶을 밝힐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되기를 응원한다. 들어주어서 고맙다.